우리 오늘 포스터송 영성 64페이지 하단 부분 저 밑에 쭉 살펴보겠습니다. 파스타 소녀가 종종 말했듯이 의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자비 그 자체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의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탁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자비롭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언제 어디서나 바울사 성령에게 그 말씀을 상기시키셨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면서 너는 언제 어디서나 자비로워야 된다. 이 말을 조금 늘려보면 너는 나를 닮아서 이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롭다는 것은 아마 초기에 강의할 때에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움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을 따라가는 이 자비신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그대로 닮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웃에게 자비롭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워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그랬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근본적인 태도다.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죠. 그죠? 닮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외관상으로 뭘 닮는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것을 한층 더 끌어올리면은 그리스도교적인 말을 쓰면 어떠세요? 어떤 표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혹은 일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혹은 바사 성령의 표현을 빌리면 어때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이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예수님 바뀌어야 돼요. 그게 성체성세 신비 안에서 남아있는 부분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던 목적 그리고 당신 자신을 이 땅에 성체로 남기러 오셨던 목적은 그냥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고 또 영혼의 양식이 되고 뭐 그런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완전히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는 친자는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 볼 때는 우리는 친자가 아니에요. 양자입니다. 양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형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사람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 다시 얘기하면 인간성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인해서 인간성이 완전히 참 럭셔리하게 바뀐 거예요. 한없는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먼지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은 전에 말씀드렸죠. 도대체 그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기쁩니까?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완전한 행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을 하세요? 너는 내 기쁨이다. 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어? 인간을 두고 너는 내 기쁨이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 그것도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행복하신 삼일째께서 나누는 사랑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쳐요. 표현하면. 그런 완전한 행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바울사 성령이 뭐래? 넌 내 기쁨이다. 요한 사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영혼이 쉬고 싶다. 도대체 이게 무슨 표현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 어떤 위치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산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또 저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너는 내 기쁨이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만약에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 들을 수 있다면 이거는 모든 걸 다 드려도 될 만큼 엄청난 일이 되겠죠? 한번 상상만 해봐도 아주 그냥 행복하고 죽을 것 같죠?
너는 내 기쁨이다. 너는 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다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의탁하고 언제 어디서나 자비로워야 된다. 그래서 네 영혼은 나를 닮아야 된다. 네 마음은 나를 닮아야 된다. 이거. 다시 이야기하면 내 마음은 내 게 아니고 예수님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똑같이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인 거예요. 어떤 누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례받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는 예수님을 닮지 않을 것이야.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그냥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는 그냥 모범적으로 좀 몇 가지 닮을 수 있으려면 뭐 닮고 아니면 말고 그렇진 않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걸 어떻게 닮을 것인가. 그냥 무슨 성형수술 하듯이 닮은 걸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아버지께 완전하게 의탁하신 분이고 그리고 한없이 자비로운 분을 그대로 드러내셨죠. 그러니까 너는 나를 닮아야 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온전하게 순명하면서 의탁하셨던 것 같이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나는 조금 몸이 약하니까 좀 제외돼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어떤 사람도 여기에서 예외적인 부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들이 전부 다 천국으로 가야 되죠. 그러려면은 나는 좀 이렇게 해서 이렇다라는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나는 사제니까 이렇게 하고 나는 수도자니까 이렇고 나는 평신도니까 그럴 거다. 나는 결혼한 사람이니까 이럴 거다. 이유는 하나도 없다. 전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야 될까? 그리스도와 일치해야 된다. 사실은 예수님과 닮을 수 있고 확실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완전 자비 자체라고 당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자비로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일치할 수가 없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 없어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일치는 완전한 일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어느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닮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온전한 일치는 예수님 안에 내가 녹아 들어가 버려서 파우스트 성령 표현처럼 저는 작은 성체입니다라고 되어버려야 된다. 파우스트 성령가 당신 자신을 작은 성체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제 파우스트 성령에게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하느님 외에는 이 땅에도 미련이 없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내 생각이나 판단력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 자비를 원하죠? 그러니까 그 자비로운 일만 하는 거예요. 가장 세상에서 완전한 답은 자비입니다. 내가 자비롭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 뜻이 내 안에서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 뜻을 딴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자비로운 일을 할 때에 하지 못했으면 하나님 뜻이 거기서 이루어지지 못한 거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행동 자체가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 뜻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행위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이 되어진다 그랬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병자를 방문하고 했을 때 그 행위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오로지 사랑이다. 어떤 사랑입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까? 이제 저한테서 배웠으면 어느 정도까지 대답은 쫙쫙쫙 나와야지 이제. 항상 그것을 가치를 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그 목적이 대상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죠. 삼위일체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동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이 반사돼서 이웃을 사랑한다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게 되지만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외관상 성전을 자기가 지어내 봉헌을 했다 하더라도 가치가 없어요. 아무 가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무슨 돈을 신자들을 등급 분류를 합니까? 돈을 가지고서? 너는 돈을 많이 헌금을 했으니까 너는 참 이쪽에 와서 쉬어라 그래요? 하느님이 무슨 돈이 필요 있다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의지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협력해내는 것, 그거거든요.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는 행위들이 공로, 그것이 내 구원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나는 내조 30년 동안 건속을 했니? 물론 그 부분이 나쁘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부분이에요. 아주 훌륭한 일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그것이 사랑으로 되어졌느냐는 문제예요. 혹시라도 내가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가면 심판대에서 이런 것은 좀 형편을 봐주겠지. 천만이에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순수한 선물입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드러냈기 때문에 그 대가는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아는 영혼이 행복한 영혼이에요. 이 영혼은 절대로 선을 넘지를 않습니다. 본당에서 내가 무슨 직책을 맡았다 이래서 뻗대서 얼마나 하느님이 그런 걸 왜 봅니까? 안 봅니다. 순수한 사랑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네? 겸손한 영혼, 순수한 영혼만이 예수님의 기쁨의 틀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 공로가 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서 몇 가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쓰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묵상을 하시면 좋습니다. 꼭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행위를 결정할 때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중심을 잡을 수가 있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깊이 새기는 말씀이 있는데 바오사 성령께서는 어떤 말씀을 두고서 계속 깊이 새긴다는 말은 실생활에 실천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그것은 말씀을 떠올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행위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새기는 말씀이 있는데 나에게는 그 말씀이 전부다. 전부다. 전부라는 말은 행위를 결정짓는 모든 요소가 그곳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인데요. 나는 그 말씀에 따라 살고 죽는다. 그것은 하느님의 거룩한 뜻이다. 그것은 내 매일의 양식이다. 나의 온 영혼은 하느님 바람을 귀 기울여 듣는다. 바오사 성령에게서 오늘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람에 대해서 바람을 내가 들어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규정을 지으려고 아는 데를 썼어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 영광이다. 이런 많은 부분들을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뜻이 뭐지요? 라고 질문을 되짚어서 해보는 수도 있었을 것이고 신앙생활 안에서 많은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오늘날에 바오사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을 내 본성이 두려워하며 내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느낄 때도 종종 있지만 나는 그것을 항상 행한다. 나는 나 자신을 잘 안다. 그러나 나를 떠받쳐 주시는 하나님 은총이 무엇인지도 잘 안다. 일기 652번. 하느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을 내가 들어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죠. 거룩한 뜻. 그러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 완전하게 의탁의 태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함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게 세속적이지 않고 내 자신 중심이 아닌 신적인 선함에 내 자신을 결국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내가 받아들이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은 전부 거룩한 뜻이에요. 자,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 뭡니까?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서 나오는 건 전부 다 거룩하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뜻은 다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내가 온전하고 충실하게 받아들이면 나도 거룩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을 두고서 뭐라고 얘기 표현하는지 아시죠? 그죠? 쌍투스, 라틴어로 쌍투스, 거룩한 사람, 성인. 쌍투스는 라틴어로 성인이라는 말도 되지만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라고 불렸죠. 왜 거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의를 먹고 마시니까. 하나가 되니까 그분과.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뭔가 거룩한 것만 만들어내고 꾸미고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성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체로 인해서 거룩해지고 그로 인해서 부활할 몸을 갖추고 그래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성도라는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룩한 뜻은 뭔지 아시겠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부 다 거룩하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뭔가? 찾아 헤맬 필요 뭐 있나? 바울 사도, 바울사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 것, 그 거룩함은 아까 계속해서 반복하죠? 자비신 심의 큰 뼈대.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언제 어디서나 자비로운 사람이 될 것.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본성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뜻을 실행하기 위해 하다 보면 본성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기 싫어하는 부분들과 맞닥뜨릴 때 내 본성이 싫어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늘 공격적이고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 나를 욕하고 험담하고 그리고 막 못살게 굴고 하는 그 대상을 딱 만났을 때 본성은 어떻게 합니까? 거부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하라고 다시 얘기하면 자비롭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온유하게 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 모든 것을 끊고 거룩한 동기를 생각해내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바람은 저 사람에게 자비로워진 사람이에요. 내가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형태의 잘못을 저질렀던 어떤 형태의 정말 성격이 못됐고 뭐 어떤 사람이 되어 있든 간에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그 동기로 인해서 예수님이 저 사람을 자비롭게 대했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그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비롭게 대하라고. 그랬을 때 내가 그것을 자비롭고 온유하게 받아들일 때에 하느님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 다가갑니까? 신적 자비가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하느님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존재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내 자존심이라든지 내 어떤 생활들. 나는 니한테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너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저 정말 못된 인간이다. 항상 다니면서 욕만 하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상대 안 할 것이다. 난 너를 용서할 수가 없어. 내가 너 때문에 상처받은 게 얼마나 큰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이 내 앞에까지 왔다가 내가 무너뜨려 버리죠. 무너뜨려 버리니까 저 상태는 더 안 좋아지죠. 그것뿐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자비를 입을 것인데 내가 자비를 잘라버리니까 저 사람만 그 상대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여파가 어떻게 됩니까? 내한테도 오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지는 거야. 나도 고통스러워지고 내적으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험들 여러분들 아마 다 해봤을 거예요. 수도 없이 지금도 반복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비는 용서를 동반해야만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내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맨날 용서만 하고 나는 뭐 얻는 것도 없네. 천만에. 자비는 상대적입니다. 베풀면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끊어버리면 그래서 자꾸 이제 생각하면 내만 손해보네 뭐. 내만 맨날 손해보고 내만 맨날 내주고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그 보상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에게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대로 실행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겪게 됩니까? 때로는 그 상황 때문에 견뎌내지를 못하고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지나갈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단초를 하나 탁 열는 어떤 시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조그마한 이유로 인해서 다툼이 딱 일어났어요. 다툼이. 근데 어떻게 보면 평상시 같으면 쓱 지나가면서 그냥 그렇나? 뭐 저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한번 딱 부딪혔는데 이것이 눈덩이같이 자꾸 커져요. 예를 들어서 본당에서 뭐 잠깐 그런 일이 있었다. 누구하고. 그런데 이성적으로 계속 따져보면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에요. 넘어갈 수 있는 문제야. 그런데 집으로 가는 사이에 또 혹은 성당에 가서 예수님 내 기분이 되게 안 좋고 막 오늘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저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성체 조배도 하고 했는데 집에 가니까 자꾸 커져 이게. 나중에는 막 불덩이가 막 안에서 튀어나오는 듯이 막 혼란스럽고 짜증나는 정도를 넘어서서 막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살지 이런 거 막 시계가 12시인데 예를 들면 쫓아가서 다시 한번 따져볼까 막 이런 식으로 막 뒤죽박죽이 되는 경험들 있으시죠? 그때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것을 가지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사람이 밥맛도 없고 그런데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요. 너무도 어이없는 일에서 시작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 어디가 잘못됐을까? 그 순간을 그렇게 허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교육을 시키려고 할까? 어떻게 가르치려고 했을까? 응? 여러분은 숙제로 던져줄까요? 아니면 쭉 가지고 갈까요? 이런 경우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그 한 예를 들었잖아요.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순수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늘 그 상황에서 자비로운 태도를 견지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죠.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에 이 영혼은 투쟁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내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노와 이런 것이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서 계속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기도도 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납니다. 막 이러네. 그때는 의지로 기도해야 합니다. 의지로.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자비 기도가 좀 돼요. 예수님 포사성에 그걸 분명히 일기에서 딱 정해놓고 주고 있죠. 예수님께 가까이 가도록 영혼은 계속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걸 연습시키는 거예요. 훈련이 없이는 강도 센 다른 어떤 일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영혼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어 하냐면 이렇게 자비롭지 못한 행위를 내가 조금만 온유하고 자비롭게 받아주면은 너무도 서로에게 좋은 결과들이 은총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이거를 놓치게 되면 내적 분열이라는 것이 중간에 어둠이 악이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 오장육부를 다 뒤집어 놓는지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 가지 않고 이것을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뭐 도움을 받고 뭐 이렇게 교회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지만 기도를 더 깊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해야 돼요. 그때는 이 영혼이 분명히 그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너무 멀리 나왔구나. 내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구나. 그것을 빨리 알아채면 악은 쑥 들어와도 손을 빨리 거두어들이고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요. 자꾸 두들기니까 별것도 아닌 뾰루지 같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서 계속 내가 뻥튀기라는 거예요. 뻥튀기를. 영혼 안에서. 그러면서 그 영혼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저도 기도했습니다. 했는데 할수록 더 불하고 더 잡념이 쌓이고 막 뭉게뭉게 넘치더라.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사성에는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갑니까? 더 심한 고행을 해버려요. 고행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렇지. 내가 이런 상황을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갖고 계속 며칠 동안 고민을 하고 있죠. 풀리지를 않습니다. 자꾸 분한 마음만 생기고 사람에 대한 미움도 자꾸 생겨버려요. 또 그 이외에도. 그랬을 때에 그 영혼은 어떤 것으로 정화를 시켜야 되냐면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그 선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자비로운 일을 해야 돼요.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계속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바울사 성녀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이렇게 끓어 넘치죠, 이게. 악이 개입을 했게 돼요. 그것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도와주시라 청했어요. 은총으로 도와달라. 그러면서도 고행을 했다. 특별한 지향을 두고서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또 혹은 이런 것도 있죠. 오늘 하루 단식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함으로 인해서 선이 악을 밀어낼 수 있도록 해버리면 그 문제는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영혼은 한 뼘이 커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 영혼에게 이것을 연습시켰구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것을 넘겨버리면 이 사람은 완전히 안에 폭발을 해버립니다. 내적으로. 폭발을 하면은 그 결과는 저도 당장을 못해요. 아주 결코 좋지 못한 상황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계속 무슨 뭐 골마 터지듯이 그렇게 안 가는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발을 싹 빼버립니다. 그래서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면 희미해져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나 그것이 희미해져서 잊어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 회복이 안 될 정도로 주저앉아 버리고요. 다음에 이런 문제가 비슷한 게 하나만 더 터져버리면 같이 합작을 해버린다고 이게.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가르쳐 준 것, 그것을, 귀를 잘 기울이고, 우리는 이 대인관계에서 오는 자비로운 행위들을 계속하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그마한 어떤 사람과의 가족이나 누군가의 조그마한 관계만 틀어지면 그게 그렇게 괴로운 문제가 된다고 이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연습을 하는데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 실제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기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예수님은 바울사 성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바울사 성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그 발목이 잡혀가지고 나중에는 성당도 안 나갑니다. 영혼이 깔아먹어버리네 이게. 그것은 독소가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순간이 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좀 안에서 분노나 또 혹은 불평들이 있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 성당에 가서 성찬보다 더 하고 예수님 앞에 계속 있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내놓고 나면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정화가 돼버려요. 그러면 아이고 저렇게 내가 쓸데없는 그 잔잔한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상했었나 라고 탁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영혼은 한 뼘 성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다음에 그런 일이 오면 금방 압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던져놓으면서 연습을 시켜요. 그것에 실패하거나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낙방하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들에게 미리 가르쳐 드립니다. 이와 같이 의탁의 증거는 하나님 뜻을 수행하는 것이다. 내가 의탁하고 있다는 그 증거는 하나님 뜻을 수행하는 건데, 수행하는 것을 하나님 뜻을 수행하는 것은 뭐로 된다 했어요? 자비로운 행위를 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야. 언제 어디서나 막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로서 자비로운 행위를 계속하면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루 종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았느냐는 내가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이었느냐를 살펴보면 된다. 더 많이 의탁하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 삶의 임무 안에, 그리고 성령의 영감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수행할 것이다. 내가 많이 의탁할수록, 내가 많이 의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함에 내가 협조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 삶을 내놓기 때문에 내가 고민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준비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따박따박 해나가면 돼요. 그것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수행하는 것에 하나님 은총이 함께 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탁하게 될수록 계명도 잘 지키게 돼요. 계명도 잘 지킨다는 말은 의탁할수록 그 영혼이, 의탁하는 영혼은 의탁의 태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특성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특성이 커진 사람은 십계명을 그냥 글자로 보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그 계명을 우리는 주일 미사만 참석하고 나면 그냥 그 계명을 지킨 걸로 착각을 해요. 아니죠. 주일이라는 그 전체 그 날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주일이다. 그러니까 성당에 미사만 마치고 나면 뭐 오늘 주일이니까 친구들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려가고 뭐 저녁에 술 한잔 마시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막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기분 좋다고 막 그게 거룩하게 지낸 겁니까?
예수님 뭐 영성제로 하고 난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 뭐 노래방 가자 그럽니까? 클럽에 가자 그래요? 아니면 소주 한 잔 먹자 그래요? 물론 우리는 변명을 이렇게 합니다. 일주일 가운데에서 주일 하루 쉬는 날, 그날은 이렇게 좀 즐길 수도 있지 않느냐. 뭐 6일 동안 일을 했는데, 근데 육체적으로 소진시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흥청망청하면서 그날을 보내라는 건 아니죠. 다음에 일주일간을 잘 적응하기 위해서, 잘 살아내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일을 하는 이야기죠. 근데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그렇게 지내라는 이 말을 우리는 한번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의탁하는 사람일수록 의탁한 특성들과의 관계가 아주 깊이 맺혀져 있죠. 그래서 대신덕과 그리고 도덕적 특성이 합쳐서 의탁의 태도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미 특성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선 사람이에요. 의탁한다는 거는. 그러면은 알아채죠. 그래서 10계명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을 훨씬 더 잘,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주일은 과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보면 뭐 합니까? 뭐 골프를 치러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일들을 하는 거, 그런 것까지도 다 자제하고 좀 한 발 더 나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삶의 임무 안에서 성령 영감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뭐 더 많이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계명이라든지 준수라든지 혹은 규율적인 것, 규칙 이런 것들을 그 의미 자체를 훨씬 더 잘 알고 광범위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의탁의 태도가 클수록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뜻을 더 잘 수용하려면 의탁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깊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완덕의 수단이 됩니다. 완덕의 수단은, 완덕은 뭐다?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 그것을 계속 실행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나갈 때 그것이 바로 완덕을 완덕의 수단이 된다. 이 부분들이 이겁니다. 의탁과 그래서 자비는 완덕의 수단입니다. 내가 완덕에 이루고 싶으면 바로 의탁과 자비의 태도를 딱 그 두 개, 그 줄기를 삶의 중심으로, 신앙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일치하도록 노력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아듣고, 그리고 완덕의 수단으로서의 이 의탁과 자비를 충실하게 더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청합시다. 오늘 기도 지향 둔 많은 애들, 부탁한 분들, 그들의 지향이 또 이 성시간을 통해서 은혜로 바뀌고 들어주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